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조금 속상해하셨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씹어먹기 힘든 단단한 음식 대신 부드러운 젖을 먹여야 했다고 말씀하셨어. 아기들은 이가 없어서 젖이나 부드러운 이유식만 먹을 수 있잖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만큼 마음이 자라지 못했던 거야. 사람들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이었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편을 가르고 싸웠거든. 바울 할아버지는 아볼로나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대답하셨지.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멋진 농사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어.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쑥쑥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조이야,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다면 씨앗은 절대 자랄 수 없단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신 분이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서로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다.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이며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어. 와, 이 편지를 들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요. 바울이 그 성장의 척도를 음식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왜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그저 메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의 핵심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이유식은 이미 소화하기 쉽게 다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아, 그렇죠. 아기 입장에서는 그냥 꿀떡 삼키면 되니까요. 씹거나 분해하는 물리적인 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정확해요.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먹는 사람 스스로 턱관절을 움직여서 씹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지났는데도 누군가 다 떠먹여주는 그런 쉬운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아, 영적인 이가 전혀 자라지 않은 상태였던 거군요. 그럼 사람들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증거가 정확히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바울 편, 또 아볼로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 굉장히 부유하고 경쟁이 치열한 항구 도시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뼛속 깊이 박혀있던 그 세속적인 경쟁 심리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훌륭한 사람을 막 대장으로 삼고 자랑하고 싶어 했던 아주 전형적인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아, 듣고 보니까 마치 유치원에서 우리 아빠가 더 힘세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영웅 장난감이 최고야 하면서 편을 가르고 다투는 것과 정말 비슷하군요.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스스로 씹어 넘겨야 하는 아주 단단하고 질긴 음식이었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멋진 리더를 추종하는 건 달콤하고 삼키기 쉬운 젖이었던 거죠. 와, 결국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리더들을 이용한 셈이네요. 그런데 그 위대한 리더들,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 자신들을 지칭할 때 헬라어 원어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던데요. 아, 네, 디아코노스.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집사라는 직분의 어원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되게 권위 있는 직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시 뉘앙스는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라요. 그저 식탁 옆에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아주 낮고 평범한 하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헉, 진짜요? 식탁 심부름꾼이요? 네. 식사하는 손님들 사이를 막 바쁘게 오가면서 빈 잔에 물 채우고 더러운 접시 치우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임을 선언한 겁니다.
와, 대장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식탁 심부름을 하는 일꾼이었다니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지 짐작이 가네요.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아주 천재적인 논리로 식탁 비유에서 그 멋진 농사 이야기로 화제를 넘깁니다. 아,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비유 말씀이시죠.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심고 물을 주는 일인데요. 하지만 그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죠. 농부가 하는 일은 사실 흙을 파서 씨앗을 넣고 물을 주는 그냥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죽은 흙 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준다고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열심히 줘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네요. 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바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밭이요? 스스로 억지로 자라나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밭으로서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햇빛을 받고 성령님의 단비를 마시며 생명의 기적을 품고 자라나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곁에 친구나 선생님은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네요. 당연하죠. 경쟁자가 아니라 내 밭에 함께 씨를 심어주고 물을 부어주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와, 동역자라 정말 따뜻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는 유치원생처럼 다투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식탁의 잔심부름꾼이라는 놀라운 단어의 의미를 지나 밭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까지 깊이 있게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영적인 성장이란 결국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깊은 여운을 마음에 안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 칭찬받지 못한다고 떼를 쓰거나 친구와 다투는 대신 나를 쑥쑥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로 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담고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엘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오늘의 탐험을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오늘 편지를 통해 제 마음속에 있는 다툼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끼리끼리 편을 가르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부드러운 젖만 찾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도 꿀꺽꿀꺽 잘 먹고 순종하는 씩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사랑으로 물을 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진짜로 제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요. 저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으로 가꾸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예쁜 밭에서 자라나는 새싹처럼 우리 조이의 믿음도 쑥쑥 자라기를 바란단다. 바울 아버지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지 않니?